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뱃띠원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뱃띠원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뱃띠원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뱃띠원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를 받으실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아가서 앞에 전도서 3장 11절.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예수 사랑의 승리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봄입니다. 확실한 봄이에요. 산에 가니까 진달래가요 폈어요. 어떤 거는 막 꽃몽오리가 막 예쁘게 금방 터질 것 같아. 산수유도 피고, 그렇죠? 또 뭐가 있나? 개나리를 못 봤고. 예, 참 역동적인 것 같아요. 죽은 나무 같은데, 그죠? 산에 가면 지금 이 순간도요 황량한 산이에요. 왜? 잎사귀가 없어서. 잎사귀가 없는 죽은 나무 같은데 진달래가 막 피고 산수유가 막 피고 역동적이다. 역동적. 여러분 우리 인생도 역동적인 인생이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이 말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겨울은 참 힘들잖아요. 견디기가. 겨울을 잘 견디니까 꽃이 피잖아요. 그렇죠? 산에 가보면 나무가요 유난히 굴곡이 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멋있어.
내 인생 평탄하게 막 살아가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죠. 인생의 막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파도 속에서 예수님 사랑으로 승리할 때 여러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고 말이야. 저 사람은 평탄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그러냐고. 그러지 마세요. 역동적이고 다이내믹하고 여러분 즐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우리 인생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가을이 좋았거든요. 이제는 봄이 좋아. 봄은요 역동적이에요. 막 팝콘을 튀기듯이 막 이 꽃 피면 저 꽃 피고 막, 그렇죠?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행복해서 행복하는 게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기뻐서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기뻐서 기쁨을 누리는 거야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 사랑으로 기쁨을 창출하는 거. 행복하지 않는 삶 속에서 예수님 사랑으로 행복할 수 있는 거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인생에 희노애락을 허락하셨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 사랑할 수 없고, 내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께 갈 수도 없고, 그런데요 그 죽는 것이 나 스스로는 못 죽어요. 따라합시다. 나 스스로는 못 죽는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죽는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죽어져요. 예수님 없이 죽는 것은 종교예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에 우린 죽을 수 있고 예수님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개의 강을 건너야 돼요. 첫 번째 강은 홍해예요. 홍해는 여러분 자신들의 힘으로 걷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월절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문설주에 다 발라가지고요. 애굽에 장자재앙을 내렸을 때에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패스 오버,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건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강을 건너야 되나?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여러분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건널 수 없어요. 요단강이 범람했을 때입니다. 근데 그 요단강을 법궤를 메고 건너라잖아요. 여러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맞죠? 물이 범람하는데 법궤를 들고 제사장 보고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들어갈 때 뭐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먼저 살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살게 해요. 그렇죠? 광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먹고 살게 해요. 그런데 가나안은 뭔가 하면 가나안의 7 족속이 살고 있었죠.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서 쫓아내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영토를 넓혀가면서 살아가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마 가나안에 사는 줄로 지금 믿습니다. 내 안에 가나안의 7 족속이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7 족속들이 있는데 내 힘으로 쫓아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질 때에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쫓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나가게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아의 죽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20절에 다시 읽어보면,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까지만.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인생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생명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가 있어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사랑을 전했을 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걸 가지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막 설명하고 이해시켜 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해를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선물로 믿어지는 거, 이게 여러분 기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여러분, 예수님 믿어져요? 예수님이 끌려요? 예수님이 좋아요? 뭔가 우리 안에 부어진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감사다. 다른 게 감사가 아니다. 이게 감사다. 우리 사무엘상 24장 봅시다. 사무엘상 24장 1절 봅시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아멘. 2절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아멘. 사울이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이잡듯이 지금 여러분 수색하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 사는 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직장생활도 난 가만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이야기 보면 먹고 살려고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건데, 사실은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요,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할 말 다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할 말 다 하고 어떻게 살아? 할 말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 거예요? 잘릴까 봐. 뭐 그 집에 있는 사람은 그런 스트레스가 없습니까? 집에 있는 사람은 집에 있는 사람 나름대로 남편이 쿡 찌르기도 하고 자식이 찌르기도 하고, 사울에게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이 다윗을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는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먹고 살려고 참지 말고, 먹고 살려고 인내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서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인생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 봅시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을 잡으려고요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사울이 쫓아오는데 다윗이 엔게디 굴에 탁 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왔어? 사울이 뒤를 보러 탁 들어왔어요. 부하가 다윗이여 진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죽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이 여러분 얼마나 괴롭혀서 정당방위 아닙니까? 죽여도 그렇죠? 다윗이 안 죽여요.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는 거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나 봐. 나를 저렇게도 괴롭히는데 오늘 그냥 맛 좀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허락했나 봐 하고 칼을 들고 했을 텐데요. 다윗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 5절을 보면은요. 5절 봅시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옷자락 뱀 거 그거요. 여러분 생명 살려줬다고 큰 소리 뻥뻥 칠 수 있잖아요. 죽일 수도 있었는데 옷자락 살짝 뱀 거 내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옷자락 벤 것을 위해서 마음이 찔려가지고 막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강한 사람의 특징은요 빛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마음이 괴로운 거야.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아무도 판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안 거예요. 옷자락 살짝 뺀 것 가지고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지나쳐도 될 일인데 다윗은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자기 위치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주의 종이 있고요 성도가 있고요 또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고 그렇죠? 우리는 백성들이고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가 있고 직원이 있고요 또 여러분 가정에는 남편이 머리고 여자는 뭐요?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은 권위에 순복할 때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권위에 순복할 때 축복이 온다. 복 받고 싶으시면 권위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을 봅시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말세입니까? 권위에 순복하지 않기 때문에 말세인 거예요. 질서가 없어. 그렇죠? 오늘 보세요. 질서가 없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뛰두르고 나아가 막 데모한다 데모. 그렇죠?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머리에 띠들고 나가서 막 투쟁하고 전투적으로 하는 거, 그거를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내가 예수님 품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누가 갚아줘요? 예수님이 갚아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사울 왕이 아들 셋과 함께 죽어요. 다윗이 안 죽여도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을 죽이셔요. 여러분, 자신이 칼을 휘두르지 마시고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려워요. 그래서 좁은 길이고,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자가 능력자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5장 그 뒤에 25장 25절과 26절 봅시다.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제 지난주에 나는요, 성경 말씀 전체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딱 한마디가 생각이 나요. 생명싸게. 29절에 나오는데, 여기 나발이라는 사람과 아비가일은 부부예요. 근데 나발이 미련한 자고 어리석은 자야. 왜? 욕심으로. 아주 막 세상 사람들 욕심 많더라고. 막 주식해가 투자하고 뭐 해가 투자하고 막 쫄딱 망하고. 왜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우리는 누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그 모든 환경을 없으면 없는 대로 누리고,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두고 갈 것들인데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 부릴 때 사단의 미혹에 탁 걸려드는 거예요. 다윗이, 이게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윗이 한 400명을 거느리고 이제 쫓겨다니잖아요. 그 앞에 이제 엔게디 굴에서 사울 왕을 만났잖아. 옷자락만 살짝 빼고 이제 놓아주었죠. 다윗이 400명을 거느리고 쫓김을 당하고 다니니까 여러분, 먹는 거, 입는 거 문제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근데 양을 치고 할 때에 그 나발의 그 양들, 나발을 양치는 소년들을 후대하고 선대하고 잘 해줬어요. 양들이 한 마리도 죽지 않도록 잘 돌봐줬어요. 그래서 자기들 이제 먹을 게 없고 이러니까 나발에게 종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좀 선대하여서 우리를 좀 은혜를 입게 해라. 좀 먹는 거 좀 달라. 요청을 했는데 나발이 뭐라 하면 다윗이 누구냐고. 내가 왜 다윗을 도와주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막 일어나서 그 나발을 치려고 막 가는 중에 이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이 막 나와가지고 다윗을 영접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읽으신 말씀이에요. 다시 25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런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아비가일이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다윗을 보고 내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발이 미련한 자라고,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여서 내가 막지 못했다고 아비가일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봅시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비가일이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리는 것을 나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 막으셨다. 철저하게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순복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다윗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을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발이 죽었잖아요.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발이 누굽니까? 자기 남편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성령에 감동되니까 이렇게 아비가일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27절 봅시다. 시작.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이 아비가일이 막 금포도 떡 200덩이 막 해가지고 잔뜩 해가지고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이 소년들을 주게 하시고, 28절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성전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할렐루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 아비가일이 알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다윗에 대해서 내 주라고 고백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아비가일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서 안나 여선지자가 남편과 결혼해서 7년 딱 살고요, 84년을 과부로 살았어요. 맨날 주야로 금식하는 거예요. 왜 금식하나? 메시아를 만나려고. 왜 금식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보는 순간에 알아봐요, 안 알아봐요? 성령의 감동으로 딱 예수 그리스도 알아봐요. 시몬이라는 자가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눈을 감지 못하겠다. 그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정결 예식을 따라서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올라갈 때 시몬이 뭐라 그럽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29절을 보면은요, 29절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수많은 사람이 내 주 다윗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내 주와 함께 내 주는 생명싸개 속에 하나님과 함께 쌓여 있을 것이라고 아비가일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생명싸개 속에 쌓여서, 우리를 생명싸개 속에 싸서 우리의 영혼육을 주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리라, 예수님이 함께 해주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리라는 말은 나에게 맡겨, 내가 다 할게, 너는 내 품에 있어, 네가 내 품에 있으면 생명싸개 속에 싸서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을 주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듣기적으로 함께하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고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은 예수님께서 생명싸개 속에 싸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봄으로 말미암아 야, 저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야, 저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서 1장 봅시다. 유다서 1장.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는데요.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이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뭐를 얻고요? 사랑을 얻고.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해요. 세상 살기가 만만치 않은데, 여러분 세상 살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녹록하지 않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확 부어지면요. 예수님의 은혜가 확 부어지면 다윗 보세요. 그 옷자락 뺀 것을 인해서 마음이 찔려가지고 사울의 그 칼, 사울의 그 추격과 그 속에서 철저하게 지키시고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 생명싸개 속에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엄청난 이런 놀라우신 일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그렇죠? 여러분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게 하시고요. 잘 먹게 하시고 잘 입게 하시고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못 누리는 거야. 돈이 많은데 더 벌려고 막. 다 그 뭐 하려고. 있는 거 대충 쓰다 가면 되잖아. 그죠? 또 내가 볼 때 돈이 많은데 그거 쓰면 되는데 그냥 더 벌으려고 막 주식에 투자했다가 막 쫄딱 망해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 욕심이 끝도 없어. 욕심이 끝도 없어. 나 너무 안타까워요. 좀 누리면 되는데 좋은 거 먹고요.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나누고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인생이.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못 누려. 아무리 있어도 못 누려.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 목사님 난 돈이 없어서. 돈 없어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어. 산나가면 진달래 하나 가지고 주님과 동행해. 막 산수유 하나 가지고 주님과 동행해. 나에 따라 이 겨울을 이기고 꽃을 피웠지 않냐. 너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나에 따라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리라. 진달래가 여러분 표시가 잘 안 나요. 산에 황량한 산에 진달래 한 그루는 표가 안 나. 자세히 쳐다야 보여요. 너는 잘 안 보인다. 내가 숨겨놓았다. 내가 드러나게 할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행복해요. 먹을 게 없어도 행복해. 내가 볼 때 먹을 게 없는 사람이 없어. 요즘은요 버리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정말 내가 있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꽃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꽃 자체는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그 꽃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 꽃을 통해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스토리가 귀한 것이지 꽃 자체는 아름다운 게, 꽃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맞죠? 두꺼비가 여러분 이쁩니까? 얼마나 징그러운데요. 근데 예수님과 사랑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두꺼비를 기다리는 거야. 두꺼비가 뭐 나한테 유익한 거라고 기다리겠습니까?
항상 두꺼비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경칩되면 항상 두꺼비를 통해 주님 말씀해 주시니까 난 두꺼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동행할 수 있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사랑을 얻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누구를 위해 지켜요? 예수님 때문에 지켜요. 생명 싸개 속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를 인하여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삶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다 살아가요. 죽을 것 같은데 다 삽디다. 산 사람은 살아. 방법이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거야. 산 사람은 다 살아. 어떻게 살 것인가. 방법론에 있어서 생명을 누리는 자가 있고 생명을 못 누리는 자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없는 것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내게 남아있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야 감사해야지. 감사할 게 뭐지? 감사할 것 찾습니다. 그 영이 안 빼앗겨요. 영이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침노라는 것은 전쟁 용어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봅시다. 시작.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내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차를 타고 막 가는데 찬양이 흘러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안다라는 그 말에 찬양 가사가 무슨 찬양인지 모르겠는데 차를 몰고 어디 갔다 막 오는데요. 그 가사가 내가 너를 안다라는 그 가사였었어요. 막 눈물이 폭포수같이 흐르는 거야. 막 차를 운전해가 오는데. 그러고 나면요. 내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야. 온 세상이 막 내 세상이야. 새롭게 보여. 눈물로 나를 씻겨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긍휼과 그런 마음이 한없는 평강이 찾아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안에서 막 뿌릴 듯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6절을 봅시다. 6절. 영의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부자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 육신적으로만 명예가 뛰어나고 뭐 정치 야 명예욕 때문에 자기가 죽는 줄도 몰라. 그 자리 지키려고 자기 자리 지키려고 그 명예욕 때문에 권력욕 때문에 자기가 죽는 줄도 몰라. 쎄 안 쎄? 쎄. 여러분 예수 사랑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봅시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러분 루시퍼가 하나님의 천사장이잖아요. 온몸에 보석이 박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이야. 완전한 인이라고. 어디서 바람이 많이 들어온다. 이거 찍고 있는데.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에스겔 28장 보면 바다에 다
누워가지고요. 내가 신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신이라 그러잖아. 너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아마 정명석 씨 보니까 내가 신이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왜 정명석 씨한테 빠지냐고. 그거 여러분 얼토당토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 보니까 내가 아침에 좀 쳐봤어요. 쳐보니까 표적이야 표적. 표적 이게 다음에 들어가서 딱 치니까 딱 나오더라고. 표적을 추구하는 거야 표적을. 여러분 완전히 그건 종교도 아닌데요. 근데 사람들이 표적에 걸리는 거야 표적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단에 빠지나? 표적을 추구하는 거야. 여러분 그 얼토당토하는 얘기인데 표적이 나타나 안 나타나? 표적이 나타나. 그래서 사람들이 막 끌려가지고 결국에 성적 타락으로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이런 일들이 요즘 시대에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요즘이 소돔과 고모라 같지 않습니까? 종성애가 얼마나 난무하는지 여러분. 그거를 뭐 인권을 가장해가지고요 사랑해야 된다고 막 무지개. 사단이는요 이거 흉내를 너무너무 잘 내. 무지개 노아 홍수 때 무지개를 보여줬잖아요. 그 무지개를 다 흉내 내가지고 무지개를 그려서 여러분 동성애 그거 막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합리화시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는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성적 타락으로 가고 사람이 쾌락을 굉장히. 여러분 요즘은요 뭔가 이렇게 뭐가 탁 오지 않으면 안 봐요 사람들이. 유튜브 설교 이게 제목을 한번 보세요. 조회수가 많은 거는요 막 두려움을 준다거나 막 자극적이야 제목이. 막 뭐가 오고 있다가 피난처를 찾아라 개사고 막 이런 막 제목이 짜릿해야 사람들이 봐요. 뭐가 강해야 되고 뭔가 짜릿해야 되고 막 이래야 사람들이 그들도 보고 이런다니까. 맨날 예수 사랑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안 봐.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사람이 많지 않아. 사람이 적어. 7절을 보면은요 6절을 다시 봅시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7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가 왜 여러분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동성애 해서요? 성적으로 타락해서요? 성적으로 타락한 원인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오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고, 말세를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원하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다 주셨어요. 맞죠? 생명 주셨으면 다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뭘 또 바랍니까? 예수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다야. 고백합시다. 예수님이면 다입니다.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배를 왜 드린지 아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이 상태를 포맷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수많은 것들을 우리를 찌르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으로 강해야, 은혜로 강해야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1서 4장 봅시다. 요한 1서 4장 조금만 앞으로 넘기면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 있어요. 여러분 표적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찔림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통해 자복하게 되고 예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지, 표정만 막 일으키고 여러분 금리빨, 언니빨, 금가루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요즘 유튜브에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고 막 넘어지고 금가루가 떨어졌다 그러고 막 금리빨로 바뀌었다 그러고, 여러분 믿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분별하는 거예요. 마귀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여러분 사탄의 활동을 따라 거짓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적 좋아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면 족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영혼을 포맷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한 번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요즘 박혁 전도사가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걸 보고 나면은요 어디에 끌려요? 나도 내 문제 한번 고쳐볼까? 나도 한번 내 문제 한번 고쳐볼까? 그런 마음이, 그런 소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보는데 나 예수님 더 사랑하고 싶어, 이런 소원이 일어납니까?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그런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봅시다.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어떤 자입니까?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세상보다 크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받고 또 받고 사랑을 얻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렀고 그런 자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게 희미하면 반대급부적으로 세상을 추구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영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봅시다. 5절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정말 여러분 잘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에 권세가 있어요. 저는 이 이천수 목사님 영성을 7년 동안 하면서 말에 대한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항상 감사.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 옛날에 지하에 저 성남동에서 목회할 때 어떤 사람이 교회 문 앞에다가 막 대변을 막 벽에 발라놓고 난리가 났어. 그때 내 입에서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나의 의지를 안 나의 영을 안 빼앗기려고. 의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말은요, 예수님도 듣고 사단이도 들어요. 내가 하는 말을 예수님도 듣고 사단이도 들어요. 말을 정말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감사, 항상 기쁨으로
기뻐서 기뻐한다고요? 무슨 기쁜 일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무슨 행복한 일이 그렇게 많겠어요?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쁨으로 누구와 동행해서? 예수님과 동행해서. 행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해서 행복을 누리는 거야. 말을요, 말이 영이라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 종이 평강의 말을 하고 긍휼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영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잘 하시기를. 말이 바뀌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다짐, 절대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을 안 하리라. 절대로 내 입술에서 주님이 싫어하는 말을 안 하리라. 그래도 하겠지요, 조금씩은. 근데 내 마음의 중심이요, 절대 안 하리라 다짐을 했어요. 이 예수동행 첫 집회를 나갈 때 새벽에, 그때는 새벽기도 할 때였죠. 이 앞에 술을 먹고 누가 막 토해놨어. 막 여러분, 조금만 토한 게 아니고 막 다 튀겨놓고 막. 우리 장로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거 우리 모습이에요, 목사님. 이랬어요. 이거 우리 모습이에요, 목사님.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야. 예수님, 저것보다 더 더러운 게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7년 동안 그 영성을 배우면서요, 말에 대한 훈련을 철저하게 했어. 지금도 실수할 거예요.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여러분, 말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말, 평강의 말, 긍휼의 말. 사단이는요, 네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돼. 네가 당한 게 얼만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당한 게 여러분 얼마야? 당한 게 많아 안 많아? 근데 우리 당했다고 말을 다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어. 하면 내 안에서 계신 예수님이 막 나를 찔러. 나에 따라 조금 참지 그랬니? 조금 네가 인내하지 그랬니? 네가 좀 사랑의 말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면 더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말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영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사단이가 득달같이 탁 걸고 넘어져 가지고요, 나중에는요 주인 행세합니다. 들어와서. 할렐루야. 그래가 주인, 그 마귀가 끌고 가는데 계속 끌려가면서도 안 돌이켜. 이거 진짜 고집 센 사람이야. 돌이켜서 바로 주님 앞에 사랑으로 날 포맷하고 은혜로 평강으로 다 포맷할 수 있는 그런 영의 어떤 강력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봅시다. 제가 동행하시는 분들 쭉 보면서요, 어디에서 차이가 나나 내가 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여러분, 음성 다 들리죠? 내가 너 사랑한다는 말 다 듣잖아, 그죠? 주의 음성을 딱 들으면은요, 그거를 얼마나 많이 붙잡는가에 달려있더라고요. 나는요, 철석같이 붙들어요. 그걸 선포해버려. 말로. 승리하는 거야. 근데 안 붙잡아. 아마 다 사랑한다, 주님은 다 사랑한다 말하지 뭐 안 사랑한다 말하나? 사단이고 그래. 사랑한다는 말 속에 다 있잖아.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복되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속에 다 있잖아요. 뭘 또 바래? 그렇죠? 그걸 철석같이 붙잡는 거야.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다 있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다 있어. 저와 여러분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예비하고 있어. 근데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 사랑의 말을 하고, 예수님의 은혜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그럴 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항상 어떻게 기뻐해요? 그렇죠? 기쁨을 만들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 들어서.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교제입니다. 교제. 예수님과 교제하세요. 그냥 예수님 이름 불러요. 주님 음성이 안 들리면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고 다니는 거야. 어느 순간에 계시가 확 보인다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 죄사함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분명한 이름을 줬잖아. 불러요 예수님을. 여러분 이거 있잖아 이거요. 카운터기.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사랑. 안 되면요. 이제 다 되는 사람은 하고 그냥 하고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이름 부를 때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동행하면요 감사가 넘쳐요. 현실은 죽을 것 같은데 감사가 넘쳐. 나를 예수님 더 사랑하라고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네. 예수님 감사해요. 나 예수님 사랑할게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내가 아까 서두에 그랬잖아요. 역동적인 인생이 멋있다고. 여러분 역동적인 인생이 멋있는 거야. 역동적인 인생이라는 것은 많은 것들을 겪는 거야. 그렇죠? 그 겪으면서 예수님 사랑을 창출해내는 거야. 여러분 이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막 큰 일을 하고 막 돈을 많이 벌어가 헌금을 팍팍 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를 막 지어가 부흥을 시키고 부흥도 뜻이 아니에요. 뭐가 뜻이에요? 나의 심령을 늘 예수님 사랑으로 새롭게 하고 심령 안에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때 이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되기를 원해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 사랑으로 부흥되기를 원해요. 예수님 사랑으로 부흥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 때문에 무너져서 나를 끝없이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심령의 부흥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죠. 히브리어로 샬롬이잖아요. 샬롬 지난주에 값을 치르다 이런 뜻이라 말씀을 드렸죠.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무슨 값을 치러야 되나? 나의 자아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야. 어떻게 평강이 옵니까? 평강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나의 자아를 주님께 드리는 거야. 나의 자아를 주님께 드릴 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값을 치러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귀한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도 값을 치를 때에 나를 내어드릴 때에 내 안에 진정한 평강이 오고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결혼도 행복하려고 하지 마라. 거룩하기 위해서 결혼해라. 부부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일만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서로 맞추려면 어느 한쪽이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거룩을 입는 거예요. 거룩을 입기 위해 결혼해야지 행복하려고 결혼했다가는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나 임박했잖아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지금 굉장히 가까웠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마지막 부흥의 시대 같아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7년 풍년이 있고 7년 기근이 있잖아요. 지금 아마 영혼을 추수하는 이방인의 문이 닫히기 직전 많은 심령들을 일으키시는 그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사랑의 추수로 추수되어진 주님의 신부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떤 자를 구원하시나? 여러분, 영과 성령이 충만해야 돼. 예수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 그럼 이 혼도 지배하고요, 육도 지배해요. 혼이라는 건 뭔가 하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자아가 혼이에요. 이 혼은 성령 충만할 때 지배당해요. 성령 충만할 때, 예수 사랑으로 충만할 때 혼이 지배를 당해. 혼이 강하면 여러분 그 종교로 가는 거예요. 종교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막 복 받고 싶고 막 잘 되고 싶고 막 그런 마음, 혼 다 분별되잖아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게 나의 자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아가 강해서는 절대 천국 못 가요. 지옥입니다. 영이 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혼도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육체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육체로 주님 앞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주고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영혼육이 예수님 사랑으로 강하여서 혼도 육체도 지배할 수 있는, 오직 예수님 사랑으로 포맷되어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를 발견하여서 우리가 휴거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명도 낙오자가 없고요, 전부 다 휴거의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을 한번 보시고요, 부흥은 언제 일어나지 아십니까? 핍박이 올 때 부흥이 일어나고요. 성경 보세요. 핍박이 올 때 부흥이 일어나요. 힘들 때 부흥이 일어나요. 이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심령을 부흥시키시려고, 알곡과 쭉정이를 주님께서 나누어서 알곡들을 곳간에 들이시려고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해도, 금리빨이 바뀐다 해도, 금가루가 떨어진다 해도 여러분 기뚱도 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사랑하여서, 예수님 사랑하니까 건강해지더라고요. 육도 건강해져요. 여러분, 거꾸로 하지 말고 질서 있게, 우리 영혼육이 질서 있게 예수님 사랑으로 포맷돼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승리하는 주님의 신부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에 부르짖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